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보면 재미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쓰시지만 그냥 쓰시지 않고 깎아서 쓰십니다. 마치 연필을 깎아서 쓰시듯 하나님은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쓰십니다. 요셉을 쓰시기 위해 참 많은 부재료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혈육이죠. 어머니가 다른 형들에 의해 혈육에 대한 정이 깎여나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으시다 하셨습니다. 혈육의 정이란 게 좋은 때도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종종 큰 방해가 됩니다. 가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같은 불신앙을 물려받습니다. 또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깎여나갑니다. 낮아짐을 모르면 높아짐에서 대부분 넘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깎임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또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깎여나갑니다. 본시 상인들이란 돈과 재리에 민감합니다. 그랬다면 요셉도 모든 걸 돈의 논리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할 때 요셉의 목이 제일 먼저 잘려나갔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7계명이 깎여나갑니다. 자고로 남자란 뿌리를 함부로 사용하다 큰 낭패를 봅니다. 다윗이 7계명에 걸려 거덜이 난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감옥으로 깎여나갑니다. 오해를 삭히다 보니 마음이 온 애굽을 담고도 남을 만큼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2년이 깎여나갑니다. 때를 기다릴 줄 모르면 높여진들 곧바로 추락하고 맙니다. 요셉은 깎이고 깎인 후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럼 모세의 깎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아닐까 합니다.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만 아니면 신들이 사는 왕국에서 폼나게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적통은 아니지만 암튼 바로 공주의 양자인 신분이 신의 아들로 등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신의 아들로서 갖는 특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방불케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지리, 천문, 역사, 언어, 무술, 경영, 재무, 병법, 리더십, 인문, 철학 등 히브리인인 것만 빼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왜 히브리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만 아니면 누리던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그냥 한평생 사는데 구김없이 살 수 있는데 언제나 발목을 잡는 건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민족주의에 병적으로 열광한 배타적 민족주의자입니다.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은 그가 1920년대 메넨에서 반란을 일으킨 죄로 수감되었을 때 쓴 겁니다. 애석하게도 히틀러는 요셉처럼 감옥에서 그의 병적인 민족주의를 깎아내지 못했습니다. 병적인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가 군국주의화를 불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나치 세력에 의해 170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비록 모세는 그와는 비교될 수 없지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킨 걸 보면 그도 유대 민족주의에 열광했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애굽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세의 헛된 민족주의는 깎여 모래사막 아래 파묻히고 그는 무너져 내리는 정체성을 헐레벌떡 들고 광야로 빨려 들어갑니다. 광야는 다른 사람에게는 숨을 장소를 제공해 주지만 모세에게는 쓰임을 준비하는 깎임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 긴 깎임의 시간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모해 갑니다. 세상은 깎임이 길면 길수록 짧아지고 깎일수록 부정적인 자아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깎여지는 인생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깎이면 깎일수록 커지고 깎인 만큼 성숙해지고 깎인 만큼 넓어지는 건 어떻게 깎여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솜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족적을 보면 깎임은 나쁜 것, 회피할 것이 아님을 교훈받습니다. 애써서 깎일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왔을 때 깎여지는 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모세의 깎임에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도 인재를 채용할 때는 나이, 학벌, 건강 등의 제한을 둡니다. 같은 조건이면 체력 좋고 머리 잘 돌아가는 젊은 피가 훨씬 낫지 나이 든 할아버지는 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상식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을 쓰실 때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벗어난 방식들을 선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 방전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그가 늙기를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를 쓰신 시점이 75세인데 상식의 기초에 볼 때 왜 75세이며 그 나이가 하나님의 어떤 쓰임에 적합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피가 끓어 써달라고 애원하는 나이엔 아예 광야 사막으로 제쳐주셨다가 팔순에 꼬부랑 할배가 되자 쓰셨습니다. 그것도 오랜 광야 생활 탓에 말하는 재능을 잃어버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발을 빼니 오히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셨냐고 하시면서 말하는 재능과 함께 1+1으로 말 잘하는 아론까지 함께 붙이셔서 쓰셨습니다. 또 덤으로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까지 들려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늙은 모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시는 겁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미리암을 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잘못을 범한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굿스 여자를 취한 모세는 변호하시면서요.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하가를 쫓아내시고 굳이 생리가 끊긴 90살의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팔팔한 에서는 됐다 하시고는 팥죽집 알바생인 셋님 야곱을 들어 쓰셨습니다. 힘과 노하우가 필요한 방주 건설 사업엔 백발이 성한 그것도 직종이 전혀 다른 포도원 농장주 노아 할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인 사랑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대한노인의 후원회장도 아니신데 하나님은 유독 아브라함, 모세, 노아, 갈렙 등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늙음에 대해 공고한 날, 낙이 없는 날, 어두운 날 등으로 강조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도 낯을 많이 가리시는 편이시며 그분의 부르심에는 그분만이 정한 쓰임의 비책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쓰심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한 가지 인사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개인적인 능력이나 학벌, 압살롬과 같은 멋진 오빠 닮은 외모가 아니라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백발과 노인의 지혜는 나이듦의 특징으로 간주합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욥기에서는 노인의 아름다움이 백발이라고도 하고 센 머리카락을 존경할 만한 이란 뜻과 함께 곁들여 사용합니다. 노인은 그 자체적인 의미보다 육신의 자아가 그만큼 죽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의 비책은 깎여본 자, 깎이고 깎여 거룩한 인격만 남은 고목 닮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리우스 소리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645년부터 1715년 사이 이탈리아를 강타한 극심한 한파 속에 자란 특별한 나무로만 악기를 만들었다며, 쉬운 기후에서 느린 속도로 자란 나무는 조직이 성글고 탄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로 평가받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깎이고 깎여 거룩한 인격을 남긴 고목 닮은 영성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가 됩니다.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겨져 나오는 신앙의 구수한 내용이 있는 분들입니다. 굳이 이름을 거론한다면 문중경 전도사님 같고, 옥하는 목사님 같고, 주기철 목사님 같고, 한경진 목사님 같고, 손양원 목사님 같고,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메가더 장군, 링컨, 마더 데레사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촘촘히 주름 잡힌 이름만 들어도 함께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뒤적거려 고서를 발견한 기쁨으로 다시 들어보는 설교 메시지 같은 그런 주름진 영성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 그립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능숙한 손놀림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알려주는 지표 같은 삶이 그립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의 깊은 기도와 그 깊은 영성에서 끌어올리는 단초롭지만 영의 울림을 더해가는 거룩한 늙음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게 서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겠지만 그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작은 육체 안에 온갖 풍상을 겪으며 다져지고 깎여지고 구부러지고 깊어져서 한 번의 울림으로 오래도록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풀기는 현리양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찬 백발 센 머리카락이 어린아이처럼 마냥 그립기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인스러움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짧고 왜소한 식견을 제시하며 별점과 약점의 옹이 박힌 노인스러움에서 경건과 겸손의 옹이로 장식된 인격을 만드심으로 시대시대마다 무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지판 역할로 쓰신 하나님, 결국 가능성도 없던 노인스러움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빛을 미리 보신 후 섬세한 손과 긴 섭리적 다루심으로 다듬고 또 깎아서 결국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영적 장인 되심에 깊이 깊이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며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총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언어적 한계에 따라 이것밖에는 할 수 없음이 못내 아쉬워 펜을 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근본 떨기나무의 끝을 맺으려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리려 했으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굽 사지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 때문이겠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